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이니라. 너는 그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으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에스겔서 4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예언을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가 뜻을 깨닫는다든가 어떤 사인을 볼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은요. 당사자도 그렇지만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셔요. 어떤 분들이 그 애매한 거 가지고 막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애매할 때는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매한 거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걸 가지고 그냥 짐작으로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특별히 부부가 기도하는데 한 명은 응답이 된 것 같아 한 명은 모르겠다. 그러면 그분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더 기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항상 문제는 못 깨닫는 사람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억지로 하면 그게 나는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못 깨닫는 사람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호흡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인은 정말 해야 될 일 같으면 사인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어려운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분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면서 성경도
잘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 상징적인 첫 번째 행동이 뭐라고 나오냐면 토판으로 에워싼 예루살렘을 그려라 이렇게 나와요. 1절, 2절, 3절을 봅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토판 위에다 그리라는 거죠. 토판이 뭔데요? 바벨론 시대 때 건축을 위한 벽돌을 만드는데 이 벽돌은 처음에 만들면 축축해요. 우리가 왜 찰흙으로 이렇게 벽돌 모양을 만드는 거면 굳기 전에가 이렇게 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찰흙으로 만든 벽돌 모양의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루살렘을 그릴 수가 있고 그린 다음에는 2절 그 성읍을 에워싸라는 그 토판들로 그림 주변을 에워싸서 마치 예루살렘이 벽돌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쌓고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도 세우고 언덕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는 그 성의 문을 부수는 큰 그 통나무 같은 거 영차해가지고 팍 부수면 막 문이 다 깨지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또 3절에 보니까 철판을 가져다가 철벽을 잡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그래요.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바벨론에게 둘러싸여서 좀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포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모습 지금 여기서 설명된 모습은 아수르나 강대국들이 쳐들어올 때 주로 사용했던 어떤 그런 군사적인 전술에 해당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패역한 백성이 하나님과 단절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은 그냥 왜 망하게 하실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받게 하실 때는 복을 받을 이유가 있고요.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실 때는 고난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잘못해서만 받는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 그랬지 잘못했기만 받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구약 시대 때는 대부분 상과 벌의 그 구분이 좀 하나님의 복은 잘해서 받고 하나님의 어떤 이제 이런 고난이나 mel망은 대부분 죄악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구약은 그 구분이 좀 경계가 명확해요. 근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그런 고정관념도 깨트려 주시는 거죠. 꼭 죄인만이 예를 들면은 몸이 아프게 태어나거나 가난해지거나 아니면 과부가 되거나 이렇지 않다. 의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사실은 욥기가 그걸 말하고 있는데 구약 시대 때부터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더 우리가 폭넓은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심판과 멸망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관점에서 볼 때 에스겔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다른 모든 데 적용되는 건 아니고 에스겔의 상황에서는 이 상황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저버림이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이 심판과 멸망으로 왔더라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해서 멸망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면서 망했는데도 내가 왜 망했는지 모르는 거죠.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지에 관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 상징적인 두 번째 행동은 좌편과 우편으로 누워서 이렇게 죄악을 짊어지라 이런 말씀을 4절부터 6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리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느니 하루가 1년이라 하루가 1년이라는 말은 어디서 들었죠? 우리 민수기 할 때 들었죠? 민수기 할 때 40일을 정탐하고 왔는데
하루와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방황하리라 그렇게 이제 광야에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하루가 1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 계산하실 때 1년으로 쳐요. 그나마 다행이죠. 1년을 10년으로 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이 꼭 1000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랑 다르다는 걸 얘기해요. 예, 그런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길게 느껴질 시간도 하나님께는 짧고, 우리가 짧게 느껴질 시간도 하나님께는 길 수도 있는 그런 시간 개념. 그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왜요? 시간의 질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속성이 있죠. 여러분 힘든 일 또 좋은 일을 열심히 하면은 이게 고통받을 때 시간이 좀 길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재밌는 일은 빨리 느껴져요. 그런데 또 좋은 일이지만 힘든 일을 할 때는 또 시간이 또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속성도 우리에게 있는 거죠. 똑같은 시간인데 어떨 때는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늦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진짜 시간이 늦게 갔다가 빨리 갔다는 게 아니라 뭐요?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를 1년처럼 여기신다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가 그걸 봤을 때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께는 1년 같으니 우리가 정말 하루를 1년을 사는 것처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 산다면 옛날 사람들은 창세기에 보면요, 모두셀라 같은 건 969세까지 살았다는데 하루를 1년 치면 우리도 100년 정도 살지만 1000년 사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두셀라나 노아나 아브라함이 더 그렇게 이제 오래 살았던 그 시대는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좌편으로 390일, 우편으로 40일을 합산하면 430일인데 하루를 1년으로 하면 430년인데 기가 막히게 이게 뭘 말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12장 40절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예스레겔의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이랑은 시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는 말씀이거든요. 한 1000년 정도 떨어져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하셔요. 그리고 현재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더불어 미래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은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이요 나중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알아요. 몇 천년 전에 우리의 과거를 알아요.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오묘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만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뜻 섭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크게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더 컸다 그랬잖아요. 왕이 19대 왕까지 있는데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을 담당하는 날수가 엄청나게 긴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선한 왕도 한 반 되고 악한 왕도 반 되니까 유다를 위해서는 40일만 이렇게 우편으로 이렇게 돌아서 누워서 죄악을 담당하라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이스라엘의 이방의 포로와 객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죄악을 용서하시는데 죄에 대해서는 그 대가는 지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그냥 아무것도, 예를 들면 그래요. 죄를 졌어요. 그러면은 어떤 범죄한 사람이 유혹들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평생 용서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감옥 안 가나요? 가죠. 그거가 비슷해요.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은 용서하기 힘들지만 일단 그래도 조금 그래도 용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근데 죄를 진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죠. 안 치르고 용서가 하는 것은 그 정의가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마음에는 뭐를 원해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용서하면 용서하실 거죠. 합의 보실 거죠. 그러면 끝났다. 나는 해방됐다 이러고 말하고 싶은데 세상에서나 하나님의 법으로나 죄의 대가는 치르면서 용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390일, 40일이 걸려서
430년이 그들에게 이제 옛날에도 그랬고 이제 그런 과거가 있는 거죠. 죄악을 저지른 만큼 회개와 회복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가끔 해드리잖아요. 막 진짜 심각한 이 범죄자가 교도소 가서 성경 보고 은혜 받아서 난 예수 믿었다. 뭐 가끔은 내가 앞으로 뭐 목회하면 살겠다 했어요. 회개했어요. 금방 안 된다니까요. 그게 지금 회개한 것 같죠? 그게 삶으로 나오려면요, 그게 금방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깡패로 돌아가고 또 그냥 그렇게 그런 모습 보고 참 아름답게 생각해가지고 결혼도 했는데 또 부인을 못 살게 굴고 막 또 범죄하고 이런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철저히 회개했다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회개를 했든 은혜를 받았든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면서 구원받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이제 완성이 되어가는 거지. 지금 내가 크게 감동했다, 지금 크게 은혜 받았다, 내가 모든 걸 회개했다, 지금 끝났냐? 안 끝났다니까요. 그걸 끝났다고 말하면 이단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단은 다 끝났으니까 마음껏 살고 뭐 편하게 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조금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받은 믿음이, 지금 가진 믿음, 지금 받은 은혜, 지금 회개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회개한 것을 책임지는 삶이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도 마찬가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으면 책임지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음을 삶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혼자 은혜 받아서 뭐 어쩔 건데요. 은혜 받은 게 뭐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세 번째 상징입니다. 에스겔을 결박하거든요. 8절에 보니까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포로가 돼서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꼼짝할 수 없죠. 죄악은 우리의 손발을 묶고 사망의 길로 묶어서 데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죄악이 이렇게 끔찍하구나. 죄악이 우리가 죄에 빠지고 악을 행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죄인이 되고 포로가 되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죠. 세 번째 거를 보여주시고 있고요. 네 번째는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 상징적인 네 번째 행동의 내용은 인분이나 쇠똥에 구운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규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넣고 390일 동안 먹어라. 12절입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라.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래 레위기 19장 19절 같은 데를 보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곡식을 한 그릇에 넣는 것을 금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혼합주의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종교 혼합주의, 그다음에 곡물도 막 섞어서 막 이런 거. 그래서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규리를 한 그릇에 놓고 담는 건 사실은 율법에는 맞지 않는 건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율법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비참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 지키고 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안 지켜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건 더 어려워요. 이 우리의 사람의 이제 착각이면서 이게 뭐냐면 참 어리석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사는 게 어렵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지키지 않아서 징계 받으면 더 어려워요.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나라법을 잘 지키면 나라법 다 지키기가 어려우면 안 되는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려운 사람들은 그거 안 지키려는 사람이 어려운 거죠. 법을 지키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법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감옥 가서 편하시게 사시겠습니까? 감옥 가면 다 밥도 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다 막 재워주고 막 그러는데요. 어떤 게 편한 거죠? 조금 지킬 걸 지키면서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아니면 자유를 뺏기고 뭐 특별히 법을 지킬 일도 없는 거기서도 규율이 있지만 감옥 가서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뭐가 더 뭐 좋은 일이기도 하고 뭐가 더 어려운 일이죠? 당연히 감옥 가는 게 어려운 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통 어렵다, 너무 많다, 지켜야 될 게 많네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우리가 죄와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그때는요, 그때 잘할 것, 이 생각이 번뜩 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도 혼합하는 걸 원래 좋아하지 않으시지만 뭐에다 구워 먹으래요? 보리떡처럼 만들어서 먹는데 그냥 먹을 수 없어요. 익혀 먹어야 되는데 어디다 구우래요? 인분은 뭔지 아시죠? 새똥도 뭔지 아시죠? 성경에 이렇게 거시기 얘기가 나오시는 거 아셔요? 인분 얘기도 나오고 새똥 얘기도 나오고. 저도 성경 읽다가 오늘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 읽다가 거기 뭐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말라기 이런 데 가면요, 똥 얘기 많이 나옵니다. 똥 얘기. 왜? 제사 지낼 때, 속건제 지낼 때 가죽과 고기와 똥을 태우라 그래요. 여러분 똥 타는 냄새 맡아보셨어요? 그게 제가 뭐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농담이 아니라 똥 타는 냄새가 향기로울까요? 조금 역겨울까요? 그거 맡으면서 뭐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네 죄가 그렇게 역겹다는 거예요. 지금 보리떡을 누가 인분에다가 누가 새똥에다, 아니 새똥은 가끔 구워 먹는 나라도 있어요. 지금 제가 인도 가 보니까 그 뭐 짜파티라고 이렇게 넓적한 전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난로 같은데, 우리 화로 같은데 구워주는데 새똥 넣는데, 물론 걔네들은 이제 그 깨끗한 걸 넣으니까 괜찮은데 그렇게 하지만 사실 인분에는 구워 먹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 잡식성에서 나오는 인분은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섞여 있으면 고약해요. 식물만 먹는 그런 동물도 사실은 냄새가 좋진 않지만 잡식성으로 고약해요. 근데 그 고약한 걸 태워가지고 거기다 익혀 먹으면 떡 맛이 무슨 맛이겠어요? 떡 맛이 똥 맛이라니까요. 잘 갖다 붙이죠. 붙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먹을 수밖에 없는. 왜? 그것도 없어서 못 먹어. 지금 이거 안 먹으면 죽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역겨운 떡을 먹으면 인분이나 새똥이나 구워 먹으면서 느끼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는 건 뭐예요? 너희 죄악이 그렇게 역겹고 내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거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보면 진짜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비유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참 돌려서 말씀하시는데 참 이렇게 가슴에 찔리게 말씀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대도 막상 징계를 받게 되면 굉장히 그게 더 힘들다라는 이제 그런 상징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당할 어려움이 뭐냐면 16절에 양식이 끊기고 17절에 떡과 물이 부족하여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는 것은 썩어지고 사라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악이 쇠폐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라지고 없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용서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마지막에 가면 그렇게 내가 다시 용서하고 회개하는 철저히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내가 다시 회복하리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죠. 우리가 이제 한 장 한 장 배우다 보니까 처음에는 심판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소망의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죄와 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정말 우리가 분별할 것인가를 잘 알고 하나님의 합당한 뜻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인지 역겨운 것인지를 알았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의의 길로 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선한 길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악을
끊어내고 하나님 의와 선의 삶으로 살아가며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